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옛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새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나 옛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참소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사울은 맨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옛사람, 옛 언약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새 언약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다윗의 역할이 있고요. 사울은 사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성신이 임함으로 용서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느냐 악신이 임하느냐. 근데 지금 이 사울왕의 추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엔게디로 피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그 황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특별히 3,000명을 뽑았어요.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이제 전쟁 이후기 때문에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전쟁이 끝나자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황무지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부근의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 동굴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군대가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용변을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사울을 죽이거나 체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대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라고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울을 반드시 지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종용을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기약도 없는 방랑생활과 도망자 신세를 빨리 끝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고 주변의 부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일부 살짝 칼로 베내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 그 겉옷자락을 제시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의 그 겉옷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아멘.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곧 그를 택하여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또 15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생명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그건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또 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려 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 위에 두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왕으로 택하사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또한 그 왕을 폐하시고 죽이는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그런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사울왕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원수에 대하여 친히 복수하는 일을 금하셨고 그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공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32장 35절 보겠어요. 시작.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이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래. 또 그 밑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어요. 시작.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시브리서 10장 30절 또 보겠어요. 시작.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단번에 치자고 말하는 아비새의 말을 법 아래 있는 자의 그거는 생각이고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자고 또 은혜 아래 있는 다윗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 역시 은혜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같은 은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은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은혜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로서 우리 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도 원수를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은 은혜를 베풀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하는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사람이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아비새의 말대로 사울왕에게 원수를 갚았다면 나중에 그가 경험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고 은혜로 사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자기의 손에 지금 붙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울왕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생명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 사상을 더 존중함으로써 끝까지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수 갚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은혜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결국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다윗을 위해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을 자기에게 속한 자기 부하들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어떤 사명과 임무와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저렇게 악하게 구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한테.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반 교인들이 목사에게 함부로 대하고 저항해서는 안 되고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러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혹시 그가 무슨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목사와 장로만, 안수 집사만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또 1장 21절 22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름 부음이 고린도후서에서 성령이 거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며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할 수 없는 거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어떻든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또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면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원수들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선포했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보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그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언제는 내가 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는 선으로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제가 악으로 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선으로 사랑으로 대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라고.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요. 어떻든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내 주 왕이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는 왕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말하면서 그 증거로 베어난 겉옷자락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손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기 보면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편 군대들 앞에서 모든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저 다윗이 다음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공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전부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선언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왕에게서 떼어 라는 이 말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떼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 즉 사울의 사위이기도 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의 그 겉옷자락이 베어져서 떼어져서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로써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 즉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에게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울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다윗을 자기보다 의롭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기름 붓는 행위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요, 베들 광야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꿈에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자던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의식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 거룩의 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베델 그 돌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은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이 기름 붓는 행위로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나타났어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재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도 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는 제사의 이 제물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름을 붓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건 성별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름을 붓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 8장 14장 또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또 레위기 8장이면 그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즉 대제사장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을. 그래서 성경은 자주 제사장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성별됐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한 사람이라 해요. 구별한 사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소유로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이다. 구분한 사람이다 이게.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은 왕들에게도 적용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옷자락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할 때 단순히 자신의 무슨 적이라든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심지어 주군이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여호와께서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절대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게 성령을 주신다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행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직접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단히 이건 독특하면서 신비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신약 성경 속에서는 이 성령 강림이 자주 나타나지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은 신약 성경만큼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뭐냐?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그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통제하셔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국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자신의 그 직무를 감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온넬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때에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다, 사사 입닥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삼손. 그 구약의 사사들도 여호와의 성령의 신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옮긴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해요. 그리스도라. 그리고 메시아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첫째, 여호와의 성별을 받았다, 구별을 받았다, 그런 징표로 사용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제물 등의 제물에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이게 사용되다가 더 나가서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거룩하게 성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따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뭐냐? 제사장, 왕, 사사,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사명을 맡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하신다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다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직접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이 직분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일하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지만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건 완전 꼼짝마야. 딱 붙잡힌 거예요. 하나 앞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 그런 점에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이거는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순종. 왜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일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자기 뜻대로 막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 세우신 그 목적에서 이건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간섭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가혹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순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복종, 순종.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살아야 돼. 복종하며 살아야 돼. 성령의 기름을 보지 않은 사람은 뭐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아니야. 꼼짝만 하나 앞에 딱 붙잡혀가지고 딱 코 깬 거예요. 코 깨가지고 끌려가는 거지.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처럼 끌려가는 거지. 산 제물로 하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메시아, 진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구약의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 예? 그래서 진실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이들의 성취는 누구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했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여러분, 지금 이 사울왕도 보세요. 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예?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왕도 보면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많은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지만 어떤 시대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예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될 만큼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라기보다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했어요.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맡았지만은 이스라엘 왕실에는 수많은 어용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들은 모두가 유일하신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가 우리를 인치셨고 성령의 보증을 우리 마음에 주시느니라.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머무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에 관하여 가르치는 대로 그것은 참되며 거짓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 안에 머무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아무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기름 부음이 신자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과 진리를 아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능력이죠. 지혜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도, 이 복음도 아무나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또 20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이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된다. 말하는 것도 이제 성령이 뭐요? 주장하시고 간섭하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주체는 뭐냐? 누구냐? 성령이란 성령.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떡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칼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우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는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로서의 역할과 권능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예수님에게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었고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이때부터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한마디로 전 교회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은 이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한 번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역하고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한다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이제 가만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니 징계.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제 그런 일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자꾸 하게 된 나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인간들이 아니고 또 잘 믿는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은혜로 예수 믿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자꾸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닌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들 집 짓기에 바쁘고 성전 짓는 일은 완전히 뒷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그때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흥분시키셨다. 이건 일시적인 어떤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집단으로 흥분시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도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도 누구냐? 성령이 하신 거라 이거지. 성령은 우리 안에 흥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일에 흥분하게 만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첫째,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결코 보복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꺼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 대신에 다윗과 예수님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앞에 원수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은혜로 항상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범을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